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주일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함이 너무나 큰 은혜다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아마드 Go and Stand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설교자들이 종종 오늘 본문을 가지고 루비콘강 앞에 서 있던 율리우스 시저를 떠올리고 이와 비견하며 설교를 열기도 합니다. BC 55년 당시에는요, 누구도 무장한 채로 루비콘강을 건너서는 안 된다라는 철칙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앞에 선 율리우스 시저와 그 군대가 최초로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기점이 되어져서 로마의 공화정이 막을 내리고 로마의 제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지요. 그때에 루비콘강 앞에 서 있던 시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he die is cast.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고 말했어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군대도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기점이 되어지지요. 마치 루비콘강 앞에 선 시저와 부패로 인하여 무너져 가고 있던 로마 공화정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기점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에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루비콘강 앞에는요, 시저와 그의 군사들이 서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단강 앞에는요, 하나님께서 서 계시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루비콘강 앞에 선 시저는요,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라는 불투명한 미래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 있게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장에 우리 지지난주죠. 여호수아 1장을 함께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여호수아의 믿음을 다뤄주셨어요.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떨려하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수아의 믿음이 두려운 마음에서 동행하는 믿음으로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여호수아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라합의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세요. 라합은 아주 척박한 땅, 죄로 물들여진 땅, 가나안 여리고성의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되지요? 여리고성에 들려온 소식 하나를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일을 겪더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셨더라. 그 소식을 듣기만 하고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른 땅에 꽃 피운 라합의 믿음 하나로 그의 식솔들 모두가 살게 되어지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달라지게 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면서 그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라합은 마른 땅 같은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만 모든 것을 던지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믿음을 달라지게 하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1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터치하셨어요.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믿음을 달라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여 순종만 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수아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성경은 늘 강과 바다와 같은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다루고는 하죠. 여호수아 마음이 예전 같았으면 엄청 막막했을 것 같아요. 1장 이전 정도의 여호수아의 마음이었다면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요단강 어떡하나. 그런데 여호수아의 믿음이 달라졌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가 기도를 마친 뒤에 여호수아는 전열을 정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뤄주신 여호수아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여호수아는요, 군사 전열을 정비하면서 가장 선두에 자, 내가 설 터니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런 말 안 합니다. 혹은 군대를 세우고 우리 함께 앞장서 갑시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가장 선두에 언약궤를 세웁니다. 언약궤를 세워서 모두가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도록 하지요. 그 말씀이 3절이에요.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의 뒤를 따르시오. 아울러 4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면 한 2000보쯤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어디를 가든지 백성들의 시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보이게 하려 함인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걸으라 라는 거예요. 이 일은 정말 약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걷겠다라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선포였던 겁니다.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노라 결단하고 선포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한 한 가지 명령을 주세요. 그 명령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이 말씀이요, 히브리어 아마드입니다. 그 이 아마드라는 뜻은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들어가라 라고만 쓰여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 go and stand, 세 번역에서 들어가서 머물러 있어라, 들어가서 서 있어라 라고 번역된 것처럼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히려 머물러라 라는 데 조금 더 강조점이 있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걸음을 내디뎌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그 걸음을 머물러서 서 있어라. 오직 순종만 해라. 순종을 생명처럼 여겨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실 때에는요, 추수 때라고 하였으므로 인하여 강이 범람하여 우기로 인하여 비가 내려서 강이 범람하여 도무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차를 타고 5분 정도만 가면요, 탄천이 있어요. 평상시에 탄천을 건너는 길 성인 남자 여자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근데 장마철이 되었을 때 탄천이 2m, 3m 이상 불어나거든요. 그렇게 휩쓸려가는 탄천을 건너가는 일, 죽음이나 다름없는 일일 겁니다. 아울러 백성들의 행렬 선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군사적으로 보았을 때 적의 기습에 가장 취약한 대열이에요. 모두의 생명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래요.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생명 걸고 순종해라. 순종하는 일을 목숨보다 더 크게 여겨라 말씀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토록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는 순종을 생명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만이 살 길이기 때문이에요. 순종해야 살 길로 인도함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마주해야 할 가나안 땅은요, 이미 철기 문화로 무장한 거민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더구나 가나안이 섬기는 우상은 끔찍한 우상들이었어요. 음란과 음행을 행했거니와 자녀까지 불에 태워드리는 감당 못할 우상을 숭배하는 끔찍한 자들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마주하고 정복해야 할 가나안 사람들은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백성들 편에서는 오직 한 가지 순종만 행해야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려면 어떠한 설명이나 설득 과정 없이 하라면 하라, 이 말씀이 필요한데 왜 해야 합니까?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가나안에 한 걸음도 나딛지 못하니 순종을 생명처럼 여기라. 주님이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 순종으로 첫 걸음을 내딛고 그 걸음을 머무르게 하고 계신 거죠. 어느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 아주 오지로 선교를 떠나게 되셨는데 그 가정이 자녀와 함께 떠나게 된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아주 밀림 깊숙이 들어가서 오지에서 선교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귀에 인이 박히도록 한 가지를 훈련하더랍니다. 순종 훈련이에요. 어린 자녀들 걸음마를 떼고 이제 막 걸어 다니는 아이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이 말만 하더래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한 초등학교쯤 학생쯤 되었는데 하루는 아이가 마당에서 막 놀고 있는데 아버지 선교사님이 소리를 치더랍니다. 아들! 가만히 있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순종 훈련 받았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아빠가 말합니다. 아들, 지금이야 아빠한테 뛰어와! 하자 이 아이가 뛰쳐서 아버지에게 와서 안깁니다. 그리고 아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자기가 서 있던 그 자리 나뭇가지에 큰 뱀 한 마리가 자신을 삼키려고 칭칭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 아들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평상시에 순종에 대하여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는지 깨달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꼭 이와 같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백성들이 감당 못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려면 그들의 순종 훈련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순종하라, 순종을 생명처럼 여기라,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약속도 함께 허락하셨어요. 그 말씀이 7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하였듯이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온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이 정말 여호수아는 믿어졌고 그 믿음은 온 백성들에게 전이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선포하지요.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온 땅의 주권자이신 지금 여호수아가요, 무엇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했지요?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널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 강을 건널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인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니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을 때 정말 요단강 물이 완전히 끊기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15절과 16절입니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처음부터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푹 담겼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았을 때 작은 순종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주저주저 했을지도 몰라요. 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체중을 실어서 걸음을 왕창 옮기는 게 아니라 타을랑말랑 괜찮을까 괜찮을까 닿았을 때 그 작은 순종도 주님은 순종이라고 여겨주셔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님은 믿음이라고 여겨주셔서 작은 순종으로 인하여 요단강이 마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걸음인 거예요. 어설퍼도 좀 모질라도 연약해도 한 번 순종해보는 그 반응.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에 주님은 요단강이 마르게 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저희 가정 가운데에 요 발이 요단강에 닿게 하시는 작은 순종을 행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전이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 특별한 작정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빚을 지거나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이런 과정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하셨고 건축업임금이 남게 하셔서 이제 임대료도 주 안에서 해결하게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허락하심 아래에 제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시절에 저희 가정에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2019년 당시에 전도사로 섬기던 선악목자 교회가 비전 센터 건축을 위하여 기도가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때 어느 주일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에 불같은 두드림을 주시는 겁니다. 이슬기 전도사, 그대도 한 해 동안 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그대의 1년 사례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일에 너의 1년을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날 일부 예배가 마쳐지고 곧장 기도실인 마가다락방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의 말씀이라면 주의 종은 순종만 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름의 분별의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항상 분별의 과정을 삼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인가? 두 번째, 영적인 공동체와 영적인 리더십에 동의가 되는 일인가?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한마음 되었는가?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틀림없었어요. 제 힘으로는 결단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오후에 이제 젊은이 교회를 섬기러 가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캘리그라피 셀이라고 해가지고 막 성경 말씀을 써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사면을 둘러싸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으로 분별함을 받았어요. 두 번째, 영적인 공동체와 영적 지도자에게 함께 쉐어링이 될 수 있는 일인가? 당시 섬기던 공동체의 리더십 목사님에 찾아가서 이 마음을 나눴습니다. 서로 눈시울이 빨개졌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부르셨어요. 전도사님, 이게 당신이 걷는 믿음의 걸음에 주님 주시는 크레딧 카드라고 생각하고 선물로 잠깐 받아줄 수
있겠나. 요만한 봉투 아래에 장을 보라고 10만 원짜리 하나 담아주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 그리고 둘이서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허락도 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마음을 나눌 일이 남았습니다. 아내와 저녁에 이 이야기를 차마 말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 말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 우리 한 해 사렙이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 같아. 당신도 동의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해. 그때 저희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말 해줬어요.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 나는 그저 순종만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저희 가정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온 맘 다해라는 찬양 함께 하나님께 드리며 그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렇거든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소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함께 찬양하며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1년 사례비 가운데에 개인적으로 대출을 꼭 상환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조와 대출 상환금 3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매일마다 새벽 예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기 때문에 매일마다 예수동의 일기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을 지킬 방도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하나도 부족함 없이 다 채우셨어요. 첫째가 어린이집 입소를 해야 되는데 그 전날까지 입소금이 없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시면 보내지 못하죠. 뭐.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날 어떤 교우를 통하여 딱 입소금만큼의 재정이 허락되시게 하셔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태울 차가 없어서 자전거 트레일러를 연결해서 아이들을 태우고 어린이집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 온몸에 땀이 흘러서 창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애들 춥지 말라고 거기다가 비닐 같은 걸 막 씌워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른 악물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했던 일인데 지금 돌아보니 아이들이 그 1년 동안 자기들은 영문도 모르고 탔던 그 트레일러가 너무너무 재밌던 추억이었노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하루는 아이들이 귤이 너무 먹고 싶어 하는데 귤을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한참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사모님이 이만한 박스 하나를 들고 오다가 아유 전도사님 이거 전도사님 건가 보다 하고 던져주시고 후드를 뒤집어 쓰시고는 난 갈게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박스가 더군다나 귤이 아니라 천혜향이네.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 채우시는군요. 아이들이랑 그거 까고 먹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던지. 이렇게 주님은 날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순종의 걸음이 마냥 즐겁고 신나는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이제는 그만해야 하나 하는 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그때 당시 전도사 때였기 때문에 전기세를 내지 못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오늘 정오가 지나면 전기가 끊길 거다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거예요. 아내와 저는 괜찮아요. 촛불을 켜던 후레쉬를 키던 괜찮아요. 근데 애들이 왔을 때 저녁에 불이 꺼져 있으면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 있겠다. 이 마음이 너무나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정말 제가 한 말 아닌 것 같아. 저희 아내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여보, 성경에 가장 많이 쓰인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래.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기도만 하자.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맙소사. 하나님께서 그 오전 중에 아내에게 띵동 알람이 울리게 하셨는데 그 울린 알람에 딱 전기료를 낼 만큼의 재정이
입금된 거예요. 그 이름이 입금자명이 예수님이 주신 돈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마 어느 동력자가 긍휼한 마음으로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로 인해 전기도 끊기지 않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꾸준하게 두렵고 떨릴 때에도 그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아마드 go and stand 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한 해를 지나면서 주님께서는요, 오늘 8절 말씀은 저희 가정에 톡톡하게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슬기야, 아마드 하여라. 내가 말하면 내디드라. 내가 말하면 머무르라. 그대의 계산과 계획과 생각과 뜻 다 내려두어라. 오직 주의 말씀만 따르라 하시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가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마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단강이 말라버린 땅 한가운데에 서 있는 제사장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동 땅의 우기의 그 더위, 습하고 찌는 듯한 더위예요.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서 있음으로 6시간 이상 동안 서 있었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깨에는 한 사람당 20kg 정도를 짊어져야 할 언약궤가 메어져 있어요. 무거워요. 지쳐요. 힘들어요. 언제 적의 기습이 있을지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아마드 서 있는 거예요. 나 못할 것 같은데 언약궤가 나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 믿고 그냥 아마드 서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훈련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고자 하는 순종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순종의 걸음을 머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도 말씀하세요. 아마드, 내가 있잖니. 내가 너의 어깨에 메어져 있잖니. 내가 너와 함께 하자니. 그 주님을 바라보면 go and stand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 가정 주님을 바라보며 그 전도사 시절에 아마드 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 목회자를 시작하여서 수련 목회자의 가정도 주님 안에서 아마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우리 교회의 담임자로 부임하게 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가정 믿음의 실험, 와, 끝났겠죠? 이제는 좀 넉넉하니, 편안하니, 재미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겠죠?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왔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당 이전을 또 한번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예배당 이전이 결정되기까지 주님의 역사하심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말씀이 분명하였고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이 분명하였고 무엇보다 직분자들 그리고 이 기획위원회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예배당이 이전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했는데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부족할 때, 때로는 벽에 부딪힌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인가, 마음이 정말 주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은 그런 마음을 저와 저희 가정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대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되어져야 한다. 내가 그대에게 말한다. 아마드. 그대가 먼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가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과 그대의 사이에서 한 가지만 결단하는 것이다. 제 마음에 주시기를 너의 1년 사례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다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을 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주기도문 강해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강해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주간에 말씀 전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한 뒤에 바로 다음 날
원미니스트리 컨퍼런스를 가게 하셨어요. 그 원미니스트리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여는 말씀이 섬길 자를 택하라였습니다. 그대가 섬길 자를 택하라. 물질을 섬길 것이냐, 사람을 섬길 것이냐, 누구를 만족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주의 종은 하나님만 섬겨야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 때 마라톤 목회합니다 라는 마음을 듣게 하셨어요. 마라톤 목회가 천천히 그저 적당히 하는 목회가 아니라 42.195km를 순위권에 들어오려면 2시간 10분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려면 100m 17초대로 전력 질주해야 한다. 이게 마라톤 목회다. 목숨 걸고 해라. 모든 것을 던져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에 마가에다 락방 박보영 목사님과 멘토링을 나누면서 저에게 한 가지 놓지 못하는 문제를 다루게 하셨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자녀까지 다 주님께 내어놨다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녀도 다 내려놓고 오직 목회만 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 듣는데 하나님, 제가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하던 것, 우리 자녀 문제만큼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이슬기 목사, 온유와 찬미가 너의 자녀이냐 나의 자녀이냐? 온유와 찬미는 내 자녀야. 내가 양육하고 내가 책임질 거야. 너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된단다. 그렇게 수요일까지 컨퍼런스를 마치고 목요일 오전 오후가 되어서 아내에게 지금까지 주신 마음과 이런 일들을 다 나눴습니다. 근데 아내가요, 이전처럼 단번에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또 한편으로 얼마나 또 다행처럼 여겨지던지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얼굴이 벌개지고 눈이 벌개져서 말하는 겁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내의 마음에도 어떠한 마지막 놓지 못함이 있음이 보여졌어요. 그래,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목요 예수동행 집회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그날 설교 제목이 재정 문제 정면 돌파하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재정 문제 정면 돌파하라. 정말 우리 가정이 사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하여 집에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아이들 자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셔. 효선아, 너에게 나는 까마귀보다도 못한 존재더냐? 엘리야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줘서 살았다 그랬는데 너는 나를 까마귀보다 못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냐?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당신에게 주신 마음, 나에게 주신 마음, 일치하니 우리 한 해 생활비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리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활한 지 한 달여를 지나 2달째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아이들에게도 동의를 구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요. 두 아이에게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9년도에 말이다. 바야흐로 그때에 그대가 4살이고 그대가 2살일 때 말이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다 채우셨다. 너 기억나지? 기가 세븐 7단 로보트. 그거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집 앞에 놓고 가게 하신 거야. 한 번도 부족함 없게 하셨어. 그리고 지난 한 달이 지나가면서도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 이제 너희들도 마음을 모아서 이 일에 동참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겠니? 이야기를 하는데요. 애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그래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첫째랑 둘째가 약간 돈에 대한 맛을 들인 건가? 마음이 너무너무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더니 아빠, 잠깐만,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더니요, 둘이서 안방문을 들고 가더니 그 안에서 주여 막 하는 거예요. 주여 하다가 막 웃다가 다시 주여 하다가 막 웃다가 한참을 기도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더니 미안한데 아직 나한테 응답이 없어. 한 번 더 들어갔다 놔야겠어. 하더니 또 들어가서 막 주여 그러더니 얘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주여 랄랄랄라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하나이가 말하는 거예요. 아빠, 솔직히 나한테 응답은 없어. 어떤 소리가 들리거나 음성이 들리진 않아. 근데 말이야, 이 문제가 예스냐 노의 문제, 노냐의 문제인 거잖아. 그렇지. 너가 예스를 하느냐 노를 하느냐의 문제지. 그러면 아빠, 나는 예스야. 나는 예스로 마음을 굳혔어.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예스도 노도 아니야. 나는 오케이야. 그래서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심하면서 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올라와서 말씀이랑 같이 지내고 책상 앞에 있는데 한 아이가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진지하게 물어본 겁니다. 아빠, 근데 혹시 우리 거지 되면 어떡하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로 만들지 않아. 그리고 나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만 있으면 괜찮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럽니다. 아빠, 내가 이 질문 엄마한테도 하고 아빠한테도 한 거거든. 두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해 본 거야. 그런데 믿음이 있네. 좋아. 합격이야. 이러더니 자기 할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아마 내심 부모가 확신 있는지 본인도 안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해준 거예요. 진짜 믿는다고. 그렇게 주님이 저희 가정의 마음을 또 한 번 모아 주셨어요. 물론 지금은요, 전도사의 때와 조금은 다른 형편 가운데 믿음의 실험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허락해 주신 스타렉스도 있어요. 그래서 주유비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에요. 한 번은 이야기를 재정부장님이랑 재정차장님이 아시기 때문에 한 번은 찾아오셔서 결제를 올리시는 거예요. 외부 기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매달 50만 원의 지원금이 있는데 목사님 자녀 양육비로 쓰시면 어떻습니까? 그때 조금은 정중하지만 조금은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것 교회를 위해 쓰시라. 목회자와 교회의 재정이 섞이기 시작하면 나 사꾼 목사 되고 싶지 아니하니 이런 분별을 명확히 해주시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 모든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한 가지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아마드, go and stand. 머무르기 힘들 때가 있을지도 몰라. 나 이제 포기할랍니다. 그만할랍니다. 이럴 때가 있을지 몰라. 그때에도 너는 주님만 바라보는 거야. 그때에도 너는 너의 어깨 위에 있는 언약궤, 너의 마음속에 살고 계신 주님,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go and stand. 아마드 하는 거야. 아멘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며 내딛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서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주님께서 얼마나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갈라진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요단강이 마르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부터 16절이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7절에 보면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마른 땅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그 길을 지나갔다라고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마드의 순종이 온 공동체를 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순종이었거든요. 그냥 발이 물에 닿는. 그런데 17절 말씀에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튼튼하게 서 있었다 그랬어요. 이 과정을 지나며 공동체도 살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튼튼한 믿음이 되어진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걸음을 내디뎌라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관계의 문제에 관하여, 때로는 사랑과 용서의 문제에 관하여, 때로는 재정의 문제에 관하여, 믿음을 사용해야 하는 일에 관하여, 자녀의 문제에 관하여, 모든 문제에 관하여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라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힘들지, 어렵지, 포기하고 싶지, 그만두고 싶지, go and stand 하여라, 아마드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사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고 공동체가 살고 마침내는 믿음이 튼튼하게 서 있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찬양할까요?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아멘. 뜻하신 그곳에
말씀하시면 머무르겠습니다. 아마드. 주님 말씀하시면 100% 순종만 합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대는 언약궤를 메고 내딛고 서 있으라. 그대는 나와 함께 내딛고 서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마드 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에, 일터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작은 순종도 귀한 순종이라, 작은 순종으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요단강을 건너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요단강에 머물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대로,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딛고 머무르는 순종의 자리로, 나의 요단강의 그 자리로 암마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암마드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딛고 머무르며, 내딛고 스탠드하며, 내딛고 기다리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공동체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딛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머무르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나의 현실과 나의 모든 뜻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지나게 하시는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너의 발을 담그라 하시는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요단강 가운데에 나의 발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하고 작은 순종에도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의 요단강 가운데에 나의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처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암마드, go and stand, 내딛고 머무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들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딛고 머무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머무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이들, 또한 주께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과 주정 예물을 올려드린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 예물을 올려드린 이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건축 예물을 올려드린 이들과 주와 동행하며 주와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드린 이들과 모든 예물 드린 이들 가운데에 그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그 예물 드린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서 아마드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나에게 내딛고 머무르라 하시는 요단강을 떠오르게 하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 위에와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이제는 정말 언약궤를 맨 제사장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 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꼭 식사 교제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햇세드홀에서 식사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간이 조금 빠듯한 관계로 너무나 죄송합니다. 오늘은 밴드 모임이 5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